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용서받은 여인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용서받은 여인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요즘 영국 런던에서 한창 하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얼마나 참 뜨겁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금메달을 딸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도 함께 기쁘고,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의 그 피 속에 한국 사람들의 피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한국과 그리고 영국이 서로 축구 경기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갔고요. 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동시 상영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축구의 그 종족이라고 그러죠. 축구를 처음 시작한, 그래서 이 축구라면은 참 아주 자신감 있고 그런 이 영국이죠. 이 4개 팀들이 단일화된 그 영국과 어제 게임을 했는데, 전후반 그리고 연장 120분까지 가는 그런 접전 끝에 1대1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5대4로 그렇게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도 참 그거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마음속에 참 얼마나 기쁨도 있고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온 국민이 함께 감격을 했고 기뻐했고, 아마 이번에도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수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마 그것이 오랫동안 남을 겁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64년에 그런 역사에 처음으로 참 올림픽에서 이런 자강이 되었다. 굉장한 그런 감동이 될 겁니다. 물론 남자들은 감동이 되지만 여자들은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나라든 혹은 한 가족이나 개인이든요, 그 삶을 돌아보면 자기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런 기쁜 일들, 사건들이 꼭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뭐 20년, 30년 혹은 평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그 순간은 잊지 못하겠구나. 그때의 그런 그 기쁨과 그런 감격,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어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오랫동안 아팠는데 극적으로 병이 치유되었다든지, 혹은 나의 사랑하는 그런 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런 기쁨이라든지, 혹은 참 잘 자란 그런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 손녀를 보았다든지, 아마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에게 참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예수님에게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발 위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키스하고, 그리고 자기의 품에 안고 있던 소중한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 위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어쩌면 가장 귀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아마 이 순간이 그 여인에게 평생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느꼈던 그런 기쁨, 그것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인과 같은 그런 감동과 그리고 감격이 계속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하고 언제나 기쁨과 그리고 눈물의 감동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은 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여인이 찾아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키스하고 그리고 그 발에 이제 기름을 붓죠.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을 보고 오늘 그 집주인의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당신에게 이렇게 한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가를 당신은 알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에 초대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티처, 선생님, 랍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당신의 눈이 열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도 지금 무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 죄라는 것에 그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의미로 보면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 관역에다가 내가 활을 쏘는데 가장 중앙이 10점인다면 그 10점에서 벗어난 만큼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세상에 더럽고 흉악한 나쁜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사실은요 그 여인이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몸을 팔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얘기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혹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어떠한 이름 없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사회에서는 참 자기의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집을 나오게 되면은 여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여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마련했을 그런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고 그 여인을 무시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다 냉담하게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런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죄인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시몬 베드로, 이 시몬 이 베다니의 이 시몬 이 바리새인도 사실은요 사실 죄인인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고
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 사람은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치는,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여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여인은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 그 여인의 남편이나, 혹은 그 여인이 이런 이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이런 이 사회적인 모든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그 여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 여인도 역시 죄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결국 인간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점점 그 여인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죄의 늪으로 계속 몰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요, 참 하루하루가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을 잡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느냐, 물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 이 저수지가 있잖아요. 종종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여름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한두 명 거기 미역감으로 갔다가 빠지기도 하고 또 간신히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얘기하는 길을, 야, 너희들 저수지에 가면 안 된다. 거기 물귀신이 있다. 그래, 여러분, 저수지 안에 물귀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아이들이 가면 빨려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귀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의 삶을 붙잡고 그리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 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인생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며 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아마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나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또한 더 이상 남편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몸을 팔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이것이 하루하루의 삶의 고민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결심을 해도 그 여인은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그 늪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을 헤어나려고 하지만은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잡고 있는 주위의 이 마귀 사탄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이 혹은 사회적인 이 구조, 악이 그녀를 꽁꽁 얽어 메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냉담하게 대하니까 왕따를 놓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의 아픔과 그 눈물은 한 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다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의 이 그물과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죄에 빠지게 되면, 이 죄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자기의 힘으로 웬만해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거기 한번 빠지면요, 이 죄는 그 죄에 지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되지 않느냐,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죄인은 죄인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함께 더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래요.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요, 미국에서 지금 현실이 동성애가 옳다고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권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 죄악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나쁜 곳에 빠지거나 혹은 나쁜 습관에 물들이게 되면 여러분, 쉽게 그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을 꼭 얼고매고 끝까지 우리를 잡아 끌고 물귀신처럼 우리를 끌고 결국은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이나 술과 담배 이런 모든 중독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자기의 힘으로 결코 헤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 죄에 빠진 인생들은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것 가운데 좀 내가 놓여나오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죄라는 이 죄의 구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 힘으로 그것을 나오려고 하지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회의 죄고 개인의 죄고 인생들의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스킨다이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킨스쿠버죠. 근데 이렇게 이것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깥에도 이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요, 그 이 컬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답니다.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그래서 한 번이 이 스킨다이버의 참 매력에 빠지게 되면 그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해보신 분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이 교관이나 가르치는 티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닿도록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아무리 급해도 혼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조를 이뤄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킨스쿠버들은 주로 이 가까운 바다에서 이제 아름다운 곳에서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다일수록 그 낚시의 그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안경을 끼고 20kg나 되는 산소통을 두고 거기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있다가 잘못하면 그 등이나 이런데 그 낚싯줄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들어가면은요, 이 당황도 하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다 고요하는 가운데 이 압력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쉽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안경을 썼기 때문에 앞만 보이지 전혀 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스쿠다이버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속에 혼자 들어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들어갈 때 꼭 칼을 갖고 들어간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 옆에 사람이 칼로 그것을 끊어주면 쉽게 그런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어떤 세계에 갇혀 있어서 한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혼자 헤엄치다가 계속 아픔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삶의 아픔이 있을 때, 혹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은 늘 이 참 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첫 번째로 하게 하는 질문이 뭐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아픔도 얘기하게 하고 기쁨도 얘기하게 하고 어려운 일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아픔이 있고 혹은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도움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심해 같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낚싯줄에 얼매 갖고 지금 어쩔 줄 못하는데 그거를 막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없고요.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옆에 동료가 있을 때 동료가 오면 쉽게 그 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죄의 줄을 끊어주고 아까 들어온 마귀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주고 해방시켜주는 도움을 바로 우리 동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속회나 또는 이 성경 공부, 감사하게도 우리 남성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과 죄들이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은혜가 거기에 나눠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영적인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하고요. 기도생활 가운데 있고 수요예배와 금요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이미 전부터 만난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냉담과 그리고 자신을 왕따 놓는 그들을 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한 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마 점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배고픔의 문제, 이런 가운데 그 여인은 스스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계속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출신의 어느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중풍이 낫고, 그리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늘의 천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그 여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은 나의 이 인생 가운데 이 문제도 혹시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의 문제, 이 눈물과 아픔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여인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오신 이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가장 귀한 복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로 그렇게 확신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간들, 그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 있는 그 시간, 어느 시간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피 흘리고 고난받고 너를 위해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한 받고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 순간에 저에게 평생 잃을 수 없는, 항상 은혜고 항상 감격이고 항상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 마음이 바로 그 순간, 바로 여인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가슴이 뛴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예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가 다시 좀 만났으면, 예수님, 제가 무언가를 예수님에게 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알고, 그리고 죄를 지은 나를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정하게 위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왔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옥합에 있는 그 향수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다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여인, 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악하도는 마귀에 의해서 죽음의 늪에, 죽음의 죄의 이 권세 가운데 살던 이 더러운 여인을 예수님 오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 앞에 옆에 앉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온 거예요. 눈물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그 예수님의 그 먼지 나는 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손을, 이 발을 부잡고 안으면서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오늘 죽으실 그 예수님, 자기의 머리칼날로, 가장 귀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온 가장 귀한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오늘 드립니다. 그 여인은 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내가 기뻐하면서도 또다시 여러분 세상에 살 때마다 죄 속에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얽매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얽매여 있는 이런 이 죄의 끈으로부터, 이 미움의 끈으로부터, 인생의 아픔의 끈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이마에 입 맞추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픔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 삶에 얼마나 아픔과 눈물이 있느냐.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귀한 것을 예배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귀한 모든 감격적인 순간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이렇게 누렸던 이 감격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고백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그렇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너를 사랑하고 내 옆에서 너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맡겨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이런 모든 죄의 누베 소리가 빠져나왔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세요? 무서움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